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수가 무려 4만 2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시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 수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일이면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양국의 사망자 수가 추정치가 24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난민들이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아직 전쟁의 종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난민이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대이죠. 2년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공포를 떨게 했던 코비드는 무려 6억 7천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1%가 좀 넘는 670만 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해요. 현대는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참상의 크기가 1, 2만 명, 한 지역적인 이런 수준이 아닌 것 듯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수백만 명, 수억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수많은 고통과 결핍 속에서 죽음 속에서 눈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기보다는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지요. 우리 앞에는 회복되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고 강진과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은 권면합니다.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환경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요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 자녀, 가정, 질병,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우리와 시대가 안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새벽이 동이 트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지새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시고요. 5,000명을 먹이는 이 이적과 기사를 앞두고 전후에도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무려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자신은 물론이고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이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기도하시는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거룩한 그 모습의 변화됨을 보면서 기도에는 이런 파워가 있구나라고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됨을 결정실히 느낍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마치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해요. 이때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의 샘플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이 많이 있었어요. 보편화된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유대 랍비들도 18가지의 기도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서 반복하는 이런 기도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온전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이고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매우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정신과 모범과 기도의 모든 구조와 내용들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앞부분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하나님의 뜻의 실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들의 삶에 대한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과거 사건의 죄의 용서입니다. 현재 사건의 이혼의 양식, 먹고 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래 사건의 미래의 승리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골방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골방 생활을 하셨나요?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단절이 되죠. 괜히 오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히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간단하지만 정말 뜨겁게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영적 호흡과 대화 이거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근본적인 기도의 목적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나요?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고민들, 근심거리들,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소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지금 즉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을 휘어감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들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긴박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도 속에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이러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그 가운데 오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묘미이고 맛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고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들의 이런 간절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삶의 문제들의 회복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삶에 끊임없이 또한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 두 가지, 해결받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삶의 문제들이 극복된다는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복의 기도라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떠한 곳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라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옵니다. 그래서 당시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극단적인 정치운동을 주도하는 열심당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외세 세력을 몰아내고 강한 자치국가를 형성하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죠.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떠한 곳인가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나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아버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며 여러분의 발걸음과 생각과 의지를 통제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초석을 세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자율권과 의적인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과 특권과 능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단이 거기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고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인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사망과 죽음과 결핍의 요소가 바로 그 불순종으로부터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을 겪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택하는 이 결과물들은 삶의 수단은 수많은 두려움과 비참함과 고통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결핍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세상에 결핍되고 고통과 죽음에 신음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겐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결핍이 오고요. 그 삶 속에서는 부부와 부자 간의 다툼과 불화만이 끊임없어지고요. 남녀 간의 결핍은 서로를 비난하고 성적인 타락과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의 사회는 불신과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두려움과 분열로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인생들은 각종 두려움과 결핍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늙어 병들어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최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담이 거부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십니다. 왕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요, 회복의 삶을 간구하는 갈급하는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의 공중것을 잡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요? 아담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과 죄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들, 참 여러분 그들을 보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 무지하고 너무 과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에 거역하기에 앞장서면서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정말 몸소리가 쳐진다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미움과 다툼들이, 분쟁과 살인, 착취, 전쟁, 굶주림, 파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파괴된 곳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말씀이 실천되고 증명되기 위해서 이제 너는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구원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나의 삶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부와 명예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만이 편만해지는 세상,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에스겔 47장에서 보듯이 생수의 물이 바다가 되도록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헤엄쳐 가야 할 정도의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뒤덮는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며 절망과 파괴로 죽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에 가득 넘치도록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아멘. 아멘. 생수인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에서 풍성함을 얻게 되고요, 병들어 죽어가는 만국이 치료받게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치유받고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요인들이, 현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앞에 복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의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왕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방이 왕의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먼 미래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열정적으로 품고 나아갈 때에 그 천국이 여러분 개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 회복되는 기도자가 되어봅시다. 물론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기도자인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뜻, 그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누려나가는 우리의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